안녕하세요. 에듀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인사이트 김도환입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교회는요. 충신교회 교육부입니다. 충신교회 교육부는 아기 학교와 교사 교육, 가정 연계의 앞선 교회라고 이렇게 유명하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충신교회 교육부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이 발간지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서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이도봉 목사님께서 어떻게 교육부를 운영하시고 이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가정교육, 교회 교육에 이 온라인을 잘 접목시켰는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입니다. 간략한 목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충신교회에서 교육 총괄 목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교육의 단절로 정말 힘들어했고요. 또 이렇게 극복을 위한 많은 요청의 목소리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교회 교육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충신교회에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교회 교육의 이야기를 듣고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떠한 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됐었잖아요. 충신교회는 어땠나요? 코로나가 발생된 후에는 굉장히 당황했죠. 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그 부분을 좀 빨리 대처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3월 달부터 네네. 바로 아이들 중공과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또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적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물론 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안에서는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줌 공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툴이 생긴 거군요. 혹시 맞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양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양육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줌이라는 이 툴이 너무나 좋은 툴이었고 이제 처음부터 그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역자들이 전체 공과를 진행해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직무를 들여서 이제 소그룹 기능, 줌에 이제 소그룹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선생님들을 자연스럽게 나눠드려서 그 안에서 아이들 만나고 자기 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지금은 60대가 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다 본인들이 줌을 다 인도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툴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중공과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출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네. 그런데 중공과에서 아이들 얼굴을 직접 만나게 되면 이 아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중공과까지 애들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양육을 온전하게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중공과를 시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기존에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그 공과가 온라인 속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재도 온라인에 맞게 이렇게 편집하거나 그런 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우리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희 네네. 교회도 이제 총회 공과 교재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이거를 교재화시킬까? 그러니까 줌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좋은 툴이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기는 또 쉽지 않은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공과의 방식을 좀 달리했죠. 그날의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질문 형태로 바꾸든지 초등학교 아동부 아이들은요 그 공과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공과 교재를 어떻게 하면 더 단순화시키지만 그대로 이용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한테 공과책이 다 주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과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과 이외에도 이렇게 비대면 프로그램 예를 들면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과정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분별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역과 할 수 있는 사역을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공과, 그리고 세 번째가 교사대학, 네. 교사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부모 기도회. 네. 부모 기도회를 저희 교회가 매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기도회를 또 진행했고, 그 다음에 또 가정예배학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예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 사역들을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뭐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으로 좀 벅차긴 했는데, 그러나 꼭 포기하지 않아야 될 사역들을 분별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도 온라인 예배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가정교회 연계사역으로 좀 접목할 수 있을까를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형식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교회가.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교육자만 진행하는 예배는 아이들이 분명히 언젠가 지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인도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뭐 유아부, 유치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고등부부터 밑에 아이들까지 정말로 다양한 아이들이 다 예배 가운데 본인이 예배 인도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뭐 특송자가 되고 그런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놨고요.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많이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기도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다양하게 준비해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우리 아이들을 그냥 온라인 예배를 틀어주는 형태로 끝나지 않고 네. 거기에 참여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들을 저희가 계속 제시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저희의 방향성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아이들의 온라인 참여라는 부분을 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기도나 찬송을 녹화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녹화를 했고요. 네네. 뭐 심지어는 생일 축하, 매달 아이들 생일 축하를 직접 불러주기도 했고, 네.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 개근상도 다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애들이 알았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결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른 가정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를 서로 공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가 연결돼 있을 때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의식이 강해지는 네. 것 같아요. 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네. 코로나 이후에 더욱 대두된 교육 주제가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작년 한 해 확실해졌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충신교회는 가정 사역이 워낙 이제 유명한데요. 그 이전에 진행해오던 그 가정 교회 연계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작년 한 해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해낸 많은 노하우들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런 가정 연계 사역들이 어떻게 이제 온라인으로 또 네. 운영이 되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비로소 깨달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굿 페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모 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다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훈련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너무나 훌륭히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이고 네네. 그 이외에 그 양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나요? 가정예배 자료 좀 더 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이요? 네, 예, 예.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반응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가정의 신앙교사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네네. 것을 또 한 번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예배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교회인데요. 사실은 가정예배 학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예배 이런 자료들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교육자들만 해도 가정예배 지 그 순서지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쵸.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 사실 그 가정예배 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유통기한이 한 3개월에서 저는 긴 가정이 6개월밖에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과정. 꾸준히 이어지는 것. 예. 네.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예배는 분명히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네. 장애물도 만나고 아이들이 계속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나름대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부모님도 동력이 없어지고 애들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가정예배를 다시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정예배에 대한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량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예배의 위기가 찾아와도 또 때로는 가정예배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준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예배지 나의 신앙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아니다. 네. 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사실 이제 가정예배학교를 진행하고 가정예배를 저희가 권면을 많이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사실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목사님 이게 더 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가정예배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교회마다 이제 가정예배를 단순히 예배지를 드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네. 가정예배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성을 가지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타 교회에서도 음. 이제 가정 안에 가정 공동체 예배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교회가 많아진 네.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에게 혹시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결과를 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부목회들한테 빠른 결과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이게 실행을 하시는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빨리 갖고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회 안에서 비전이 함께 선포되고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 비전과 문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why에 대한 질문이 없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행에 대한 질문,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방향성이 생명력이 길지 않더라고요. 네.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전 교역자가 이것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부모 세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장단이라든지 이제 항존지라든지 다양한 그룹들, 그러니까 리더 그룹들에게 이 비전이 먼저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확신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굉장한 힘을 저는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그램부터 들어보면 이걸 왜 해야 되지? 참여도도 작아지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동력화가 약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키신데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다 하시면 저는 이 부교육자들이 그것을 담임 목사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툴이나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함께 선포되고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절차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사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연락 주십시오. 네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과 이 교육에 국한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전 교회적인 비전에 네. 없이는 정말 힘들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정 쪽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터진 다음에 교사분들도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말씀 주셨지만 그 직접적인 교육의
주제로 이게 반목회, 반성김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반목회 역할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쭙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환경 아래 이렇게 초반에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하였으며 또 온라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게 했는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교사 대학을 사실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네네. 평상시에도 신입 교사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사 대학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교사 대학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신입 교사 교육 참여 인원수가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네. 매년도에 30명의 신입 교사들이 세워지는데 올해는 70명이 넘게 지원을 하셨어요. 오히려 더. 예, 오히려 그러네요. 더 2배가 예. 넘게 많이 지원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뭐 직장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대학생의 선생님들이 교사 대학을 제대로 이수를 못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그런 교사의 훈련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기회이자 찬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고 교육자들이 조금 수고를 더 해주시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맞는 컨텐츠,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 온라인 예배 시간이랑 이제 작년 예배 시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아이들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작년 예배에 본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가정에서요. 예,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교사 보통 이제 교회들이 경건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배 전에. 그래서 저희가 교사 경건회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경건회를 이제 각 부서 예배 전에 네네. 이전처럼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줌으로. 네. 거기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육부서가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그 공동의 기도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온라인 예배를 교사들이 함께 드리고 나서 공과까지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다 해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 다시 확인됐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디어에 더 열심히 한번 네. 배워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저는 더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래서 더 많이 신방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니까 아이들의 온라인 예배 참여, 출석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중공과까지 참여하면 아이들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적 인원의 70%가 넘는 아이들이 개근하고 있어요. 와.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이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래서 유기적인 좋은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의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좋은 정말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적 제한을 받던 네. 적지 않은 분들이 네. 오히려 온라인 교사로 출발하고 맞습니다. 틀을 잘 만들어졌네요. 그 한 사역단체 통계를 이제 잠시 보고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여름 캠프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이에 비해 충신교회는 이번에도 보니까 봄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특히 또 캠프 사역, 수련회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과 또 이게 변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한 교역자가 한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네. 함께하는 수련회가 훨씬 더 파워풀하겠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게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까에 저희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부가 연합하게 됐고 중고등부가 연합하게 됐고 영유아유치부가 연합하게 돼서 수련회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정말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아이들이 보기에도 참 재밌고 신나는 수련회 그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뭐 가정의 키트,
그 네. 택배 상자 많이 보내주고 네네. 계신데 저희도 그 방법을 동일하게 택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참여시킬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기도회, 예를 들면 그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동일하게 진행했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아동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번에도 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봄 연합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방울방울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조그만 그 콩을 심는 네. 예, 그런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했더니 아이들도 너무나 기억에 남는 신앙의 추억이 만들어진 거죠, 부모님과. 그래서 이 수련회나 캠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이것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뭐 온라인에 막 효과를 많이 이용해서 화려한 영상을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더 참여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확실히 수련회가 지나고 나서도 자녀와 함께 부모가 함께한 그 가정의 신앙의 사건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련회가 끝나서 끝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추억으로 신앙의 역사로 남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력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예. 그 가정 참여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불문하고 정말 가장 먼저 필요한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1년 작년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멋대로 완전히 해제된다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기존에 해왔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또 병행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완전한 종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멈추겠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이미 온라인을 경험한 아이들, 그리고 온라인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지속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요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이제 교회마다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사역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의 흐름 자체가 전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을 통한 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온라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도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교회들이 지금 벌써 온라인 교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구라는 것은 뭐 미국에서도 뭐 세들백 교회라든지 뭐 라이프 다 처치라든지 유명한 교회들이 벌써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 그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오프라인으로의 초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사역 자체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오프라인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역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더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육자들과 여러분 중에 나중에는 온라인 사역을 전담하셔야 되는 부서를 맡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전담 부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미리 지금 언지를 작년부터 사실 드리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서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 부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이 계시다면, 전도사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 분야의 좀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사역자로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예배를 각 교회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가정예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원과 저희 교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학교, 네. 가정예배학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아이들 리더십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들리 가든이라는 네.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교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올해 아마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 권은 다 아니지만 아마 중요한 것부터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한국 교회에 좀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교역자가 그 교재만을 가지고 본인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곧 연락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충신교회 교회 교육은 교육교회 교회 교육은 뭐뭐뭐다라고 한마디로 정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충신교회 교회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가정 안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가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뭐 가정 예배도 그렇고 신앙교육에 대한 이제 기회가 이제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그런 가정이 사실은 새가족 교육을 저희가 네. 할 때 교육부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육부는 네. 우리 교회 교육부는 이런 교육부입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 연계사에 관한 교육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 초청 예배, 그 드림 예배라고 네네. 하는 그 예배 순서인데요. 드림 예배라는 순서가 사실 온라인상으로도 다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온라인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모 초청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그냥 아이들 예배에 와서 구경하시는 어떤 관람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의 축복의 자리로 부모님을 굉장히 초청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사건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재작년이었군요. 아빠와 함께하는 토크쇼 예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초등부에서 진행했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이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평생 못 잊겠다는 아이들의 고백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왜 그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 때는 사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기도 한데, 근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무엇인가 예배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항상 해요. 저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전수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 평생 그 예배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어려움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예배가 저는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오늘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저는 그 예배 사건이 또 그 아이의 영적인 어떠한 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는 생명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온가족 예배, 온가족 기도회, 뭐 부모 초청 예배 이런 거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저희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정교육 연계 사역을 계속하면서 느낀 거는 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녀의 신앙이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가정 예배가 지금 저희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안 해요. 애들이 드리자고 하죠. 이미 역전이 일어났어요. 네네. 그것에 대한 뭐 다양한 툴들이 있죠. 가정 예배 달력을 제공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서 막 명예의 전당에 세워주고 여러 가지 그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클리어하게 좋아하는 그 미션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패러다임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영향을 준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패러다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패러다임까지 같이 만나게 되면 저는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맛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동력화되는 경우가 저희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저희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명절 가정 예배. 엄청 많이 강조하는데 명절에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명절 가정 예배를 대부분 다 인도해요. 인도자가 돼요. 부모님이 하시지 않고 애들이 다 인도해요. 그것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이제 뭐 공과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법을 미리 공과를 그걸 진행하고 몇 주 전에 이미 그 자료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과 기획들이 들어갈 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코로나 시대였지만 해외에 있는 친척들 다 모여서 네. 그 줌으로 연결되고 뭐 페이스톡으로 연결돼 가지고 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뭐 새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점을 느끼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저는 동력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